12권을 합한 것이 더 적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바다는 2장 1절이 있어 없어요? 정확합니다. 제가 실수로 오바댜 2장 3절을 유승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면은 목사님 없습니다. 딱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1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장 갖고 설명을 거의 50분 했죠, 제가요. 예. 예. 이제 오바댜 내용을 좀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오바댜를 확실하게. 오바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바댜. 에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슬픈 가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자손 에서의 슬픈 이야기가 바로 오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선지서, 서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대선지서, 서선지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서선지서라 그랬습니다. 이 12권을 모두 합해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각 책보다 세 책이 아니고요. 한 책보다 예를 들어 12권 합해도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에스겔보다 짧기 때문에 서선지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론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도록 했죠. 북방 왕국의 포로 이전. 북방이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포로 이전. 또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쓴 내용들. 아다사스 왕 3차 중건형 후에 쓴 내용들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는 북방 이스라엘 포로 이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끌려갔습니까? 아시리아. 엄밀히 말하면 끌려갔다기보다는 합병되면서 싱크리티즘, 믹스된 혼혈 민족이 탄생하였죠. 그 혼혈 민족 이름은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감사합니다. 남방 유다 포로 이전입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야 다 배운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무슨 내용인지 다 나왔죠. 구원, 요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이런 식입니다. 나움은 위로받은, 하박국은 호응,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 이후 그러니까 맨 나중에 쓴 책이 뭡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맨 나중이었다. 그럼 정확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요 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혹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큰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헤매이다가 큰 고래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대요. 틀려요, 맞아요? 아이고, 수석집사님, 죄 없는 수석집사님, 틀려요, 맞아요? 어디가 틀려요? 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대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틀려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성경을 지어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넘어갈게요. 요나 뜻은 더브, 비누가 더브 비누 있죠. 더브 비둘기죠. 순결한 요나, 평화의 사자. 그의 성격은 사실은 비둘기보다는 매에 가깝습니다. 성질 잘 부리고 앙탈 부리고 날카로운 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그종 가드 헤멜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가드 헤멜은 수불론 작은 마을입니다. 요나의 고향이죠. 나사렛 북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어디입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현재의 마사다. 혹시 마사다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책임이 클지 전임 목사 책임이 클지 누가 책임이 클지 마사다. 신약 시대 그 신약 연구 해보셨죠? 마사다 AD 70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대쟁투에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대쟁투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대쟁투에 보면 AD 70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거룩한 예루살렘에 가져간 것이 들어오거든. 누굽니까? 타이 설상군이 쳐들어왔죠. 물론 그 AD 67년에는 이제 갈바 장군이 일어나서 네로 황제를 물리치고 다시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때 그들이 마지막 항전한 것이 마사다였습니다. 마지막 항전에서 그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다 해갖고 99명 죽이고 다시 모여갖고 10명 죽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결한 것이 마사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사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항전해서 그들이 쟁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사다, 그 바로 어디입니까? 요나의 고향이었다. 척박한 땅입니다. 자, 유다의 전승에 따르면 요나는 엘리야가 살려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국유사 김부식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7세 초기에 선지자를 일했습니다. 아버지 생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다메섹을 회복하고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복구시킨 아주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 얘기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BC 765년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니느웨가 전도한 것은 아마도 그의 근 봉사 기간의 끝 무렵에 와서 전하다 않는가.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받을 한 직후에 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요나를 믿고 안 믿고는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요나를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신신학자들 요나서를 안 믿어요. 요나서를 안 믿으면 뭘 또 못 믿습니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된 걸 못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뭘 못 믿습니까? 오병이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못 믿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대군이 지나갔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할 때에 주로 이제 기장 측에서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는 그들이 돌아서 우회에 갔을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서도 믿지 않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믿지 않습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등 비평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바로 첫 시작이 요나서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 누구든지 들어가거라. 3일이면 7세기에 죽든지 소화가 됐을 것이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가 풍요적인가 문자적인가 역사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신신학 기독학자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 2장입니다. 실제적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공적인 흔적이 전혀 없는 자신의 경험담 기술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열왕기하 14, 15, 25절 요나서 1장에 분명히 나와요. 열왕기하에 나온 14장 나온 인물하고 요나서 1장 1절의 인물은 똑같습니다. 유다의 전승은 한결같이 역사적 문자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사실은 얘기가 지금 좀 녹화되기 촌스러운데요. 36대학에 아주 위험스러운 목사가 하나 있어요. 사이토 센세이. 그 일본에서 파송된 PMM 선교사입니다. 그 부가태제가 보증하고 연합회가 후원하고 그래서 동정원이 받았어요. 받아서 용산교회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36대 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양반은 이상하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예자는 한마디도 안 해요. 참 희한한 목사예요. 그리고 뭐 터키 고기를 먹으니 좋고 뭘 먹으니 좋고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 양반은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럼 개고기만 빼놓고 다 먹어요. 가장 여기서 문제된 것이 이순신 장군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이순신은 가짜다. 거북선도 가짜다. 심지어 독도는 그 일본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일본 사람 다 죽이고 잔인하게 일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들이 강탈한 지역이다.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과 학생들, 그 다음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1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서 폐강이 됐어요. 폐강이 되니까 3일대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연합회 얘기해도 일본 연합회에서는 그분은 꼭 써야 된다. 이분 애국자다.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부가티제로 이렇게 푸시가 들어와서 연합회장이 총장을 불러놓고 쓰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이 그 학점을 신청 안 하면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여까지 지금도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을 물어보니까 사무라이 정신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승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일본의 전승은 이순신은 허구. 도저히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13짝 갖고 이게 300척을 이길 수 있느냐. 허구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준 허구다. 또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 사람이 와서 침탈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믿고 가르치고 생각하길래 당신은 일단 목사니까 예수님 예자만 가르쳐라. 예수님 창조, 신학, 화해뿐의 건강 기별을 가르쳐라. 안수를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1번만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주라. 당신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당신 한국만 모르는 것처럼 일반만 모르니까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그것만 해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역사적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순신이 분명히 살아있었고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 명령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아들 신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 12장 40절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요나가 3일 만에 된 것처럼 인자도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요나와 솔로몬을 함께 하심으로써 두 사람 모두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신학자들이 요나를 부정하면은 예수님 자체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적입니다. 요나의 이적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에 다른 이적을 믿지 못합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모두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 학자 가운데 창조 과학을 믿지 않는 학자가 많아요. 심지어 옛날 그 조지 신학자 가운데 볼테르 신학자는 그들의 요청이 받아서 주말 공회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는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재림을 믿지도 않습니다. 신학자예요. 참 위험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존재와 그 가능성 문제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거리인가? 티그리스강. 이제 지난번에 배웠죠. 초승달 유역 배웠죠? 우리 수석 집사님? 초승달 유역 배웠죠? 어떻게 돼요? 초승달이요. 아프리카부터 이렇게 휘어지면서 어디까지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초승달이? 네. 초승달 지역의 끝부분 북쪽 동편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부터 몇 킬로라고요? 960킬로, 약 1000킬로입니다. 그 옛날 3개월을 여행 가야 돼요. 야, 요나야, 석 달 동안 여행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지역이 무슨 국가입니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북한과 미국이 싸운다면 어디 응원할래? 북한. 미국이 돌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60대, 70대 분들은 미국하고 우호적인데 지금 30, 40대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우호적이라. 심지어는 50대도 중국이 우호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대감이 있는 나라,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야 승희야 일본이 망할 것 같다.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유관순 때려부시고 뭐 독립투사 막 서대문 형도 죽일 때에 일본이 망하니 일본을 구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일본에게 복음을 전해서 망하는 일본을 살려주라 하면 가게 생각했어요. 차비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맞아 죽을지도 있는데 그런 이치에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요나를 나쁘다 하지 마시고 그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고대 국가 중에서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오는 이 나라 그 나라예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1절에 나온 니무롯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도심 직경이 3마일이에요. 주변까지 21마일입니다. 21마일이면 몇 킬로입니까? 41km가 돼요. 21마일에 42.19km가 됩니까? 20마일이면 40km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덩치 좋은 이성일 집사님이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걸어가면은 하루가 걸리는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로는 사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생각하세요. 자, 종교적으로는 그 아다드 나리라가 일신계를 강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느보신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격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죠. BC 765년 역사에 나옵니다. 또 759년에 연병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청구를 했습니다. 또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또 아모스에 나왔잖아요. 그 개기일식 내용들이. 도덕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관능적이고 사나운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아직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결국은요.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모든 장수의 머리 가죽을 다 벗겼어요. 머리 가죽을 벗겨서 머리 가죽으로 자신의 신발을 삼고 또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 아주 잔인합니다. 갈비를 뜯어갖고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꺼내서 산채로 씹어 먹었어요. 그 정도 이스라엘 백성 잔인하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정복당하고 그들의 여인들은 치마가 더럽힘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혼혈 민족을 만든 당사자가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조상을 두르는 네 벽과 외벽을 쌓습니다. 얼마큼 두드려 쌓았는가? 외벽의 둘레가 60마일, 96km입니다. 높이는 100피트, 33m입니다. 33m면 지금 아파트 고층 빌딩이 있는 게 33m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옛날에. 또 성벽의 넓이는 세대의 병거가 나란히 갈 정도로 넓었다 그랬습니다. 약 그 피드가 이쪽으로 한 40m입니다. 벽 두께가 성벽 두께가 40m 되는 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남궁 별로겠죠. 자, 오므리왕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BC 880년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까지 50년간 우리 몇 년간 일본한테 침탈을 받았습니까? 36년간 이가 갈리기 침탈받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치마가 더럽힘 받고 동시대 끌려하고 남자들이 끌려하고 여인들이 끌려하고 사람 다 뺏기는 받고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보니까 집에 키우는 노그릇, 노대야, 노요강이 다 뺏겼다더라고요. 어디로 썼습니까? 총알과 대포 만드는 다 뺏기고 나무로 만든 밥그릇에서 밥을 먹었다더라고요. 36년 동안. 여기는 자그마치 50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지긋지긋하죠. 50년간. 이러한 몽해가 솔로몬 이후로 국토를 북쪽으로 가담덥게 확장한 790년까지 계속 되었다 했습니다.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조금씩 기울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경색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주 무식한 마을이 아수르였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이른바 이스라엘은 황금시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나가 봉사를 명받고 아모스가 심판의 봉사를 명받고 아모스가 특별히 봉사하게 된 그런 시대가 동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아모스는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느 지방입니까? 아수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답 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바다는 어디입니까? 에돔. 그 다음에 요나는요? 아수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 요나의 책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려가는 요나. 1장 3절. 옆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어디 더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요나는 타락하고 내려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4번 준비하십니다. 1장 17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4장 8절 하나님 뜨거운 통풍을 준비하사.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면서 요나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죄 많은 요나를 하나님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과 생명으로 묘사한다. 예수님께서 참 구약을 인용 많이 했는데 그 인용 가운데 뭘 인용했습니까? 요나처럼 인자도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 요나의 교훈입니다. 자, 유다의 전설 아까 얘기했죠. 어쨌든 그는 엘리사의 제자요, 선지자로서 그의 뒤를 이은 선지자였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어지는 선지자로 생각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2세에 집정기에 살았으며, 자, 그럼 엘리야, 엘리사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위한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는요? 남방유다?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 실제로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에 많았습니까? 남방 유다에 많았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정답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자, 요나 하면은 우선 큰 고래. 성경 고래라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반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이거 아이들한테 얘들아 큰 물고기가 정답입니다. 얘기하느라고 세계 참뜻을 모르고 지날 때였습니다. 대부분 요나하니까 아이들은 큰 물고기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책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살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합니다.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우리를 시험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요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자연적인 책으로 보느냐 혹은 초자연적인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고 있는지 넘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어려움 받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어려움 받을 때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신실히 믿은 백성들이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은 참 순수하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경기도 강변에 있는 교회를 발령받게 됐는데 가자마자 아이는 유치원 가고 저는 방문 다녔습니다. 방문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직 이 아이가 길도 잘 모를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이가 갈라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스러워갖고 여기저기 찾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효주 사건, 유괴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걱정부터 해가 넘어가고 아내는 눈물 콧물 흘리고 큰일 났어요.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을 길이 없고 교인들이 찾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목사님 정근이가 잃어버렸는데 기도했나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3시간 4시간 찾은 다음에 아이 한 명이 딱 저한테 목사님 애가 없어졌는데 기도했나요? 그 말 끝 내가 원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며 쓸 수가 없잖아요. 기도실에 가서 찾는 거 수답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나오는 순간 목사님 하면서 빵빵 하는 것입니다. 애를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딴에 어딘지 모르니까 읍사하면서 가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못생긴 장로님 말이면 못생긴 여자애하고 함께 공깃돌놀이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제가 읍사하면서 여러 번 갔어요.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 우리가 이 자연적인 이야기 그걸 무시하고 남들 앞에는 기도했나요? 믿어보세요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때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책이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종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다. 여기까지 찍고 마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것, 또 하나는 느헤미야 같은 큰 이방의 성읍이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전도자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3일 길을 갈 길을 하루 만에 뛰어가면서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슬금슬금 안 하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갈 것을 하루 만에 가면서 슬슬 복음 전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왕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구원받았고 그들의 그 멸망은 40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예서의 배경입니다. 요나가 예언하던 때는 국가적으로 크게 고난받는 때였다. 이스라엘 왕좌에 앉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국가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국력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의 후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다.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국력이 왕성하고 군사가 왕성하고 돈도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라가 그리고 망하였습니다. 요나서의 내용분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고집센 선지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고집을 좀 피우면 안 됩니다. 참 고집심이에요. 잘못된 애국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북한 사랑하실까요? 대답이 딱 두 분만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으세요? 다 명하시네요. 북한 사랑하세요? 제가 대답을 유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세요. 중국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박농골 보내주면서 박농골 벌레가 씹어 새끼니까 박농골 사라지면서 요나가 괴로워할 때에 네가 만들지 않은 박농골도 네가 아끼거든 하물며 하나님 일까 보냐 마칩니다. 이해하시죠? 이 생명에 대한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잘못된 애국열이었죠. 요나가 받은 명령은 무거운 책임이었으나 그에게 가라는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성공을 허락할 수 있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면하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설명할 필요 없죠. 길이가 30마일, 넓이가 10마일, 그 다음에 세 개의 운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 사이의 운하, 또 성 사이의 운하. 백성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려도 운하 때문에 건너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강이 있고 강 뒤에 성이 있고 성 뒤에 강이 있고 이런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백자입니다. 수레가 석대 덕대가 덕분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레가 2대가 지나가죠. 성벽의 두께가 이 2배입니다. 성 안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 건물이 있습니다. 15개의 소문이 있고요. 사나운 사자와 황소들이에서 지켜졌습니다. 이 부강한 세력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니느웨는 한 방에 낯선 이방인이 3일 길을 갈 것을 하루 만에 훌렁훌렁하는데 그도 회개해서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회개를 안 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이겁니다. 북방 이스라엘 끝까지 회개 않고 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니느웨한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쫓아낼 때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쫓게 하십니다. 요나 2장의 이야기는 요나가 어떻게 자신의 무력함을 설명해 주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 제가 그동안 다니는 교회가 10교회가 넘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두 교회 같으면은 꼭 집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할 텐데 12개 넘기 때문에 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수석 집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수석 장로는 박이 터지게 내가 하겠답니다. 내가 하겠다 막 하는데 수석 집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두 수석 집사님 아시죠? 왜 안 할지?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0대는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고3 학부형도 있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바빠서 못하겠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40대 못하면요. 50대는 아이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손잡아야 되고 손잡아야 되고 취미 활동해야 되고 정말 바빠서 못하겠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네? 60대는 내가 환갑진갑 지내서 힘들고 갑자기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대는 못하겠다. 50대는 날 차라리 다른 교회 보내라. 60대는 나 못하겠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양수석 집사님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겠죠. 집사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거위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재직이 한 7, 80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나 얘기했습니다. 요나 이야기. 50대 못하겠다. 60대 못하겠다는데 나중에 70 먹은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하지요. 젊은 것들이 못 하겠다는데 제가 힘을 다해서 죽도록 교회를 충성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70대가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집사직에서 은퇴하신 분을 다시 법을 바꿨어요. 70도 집사할 수 있다. 현직 법을 바꿔갖고 그렇게 법을 또 바꾸시대요. 이분들이 또요. 65세 지나면 현직에서 떼야 된다라고 법을 만든 분이 다시 법을 바꿨습니다. 70부터 할 수 있다. 법을 바꿔서 그분이 수석 집사를 한 4년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약간 의미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입에 거품 물고 나는 40대 50대 절대 못한다 하신 분이 이제서야 아들 손자 며느리 본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석 집사 그분이. 그 집사님 제 말 기억나세요? 예, 제가 그때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제가 이 보험을 받네요. 목사님 그때 죄송했어요.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때 가라앉을 때 갔으면 큰 고생 안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진짜 엄한 데 돈을 써가지고 엉뚱한 방향 자칫을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매도 맞고 그 결국 나중에 복음을 순종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절망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유롭게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선지자. 요한의 경고의 기별은 니느웨성에 외친 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경고한 기별과 같은 성질 것이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저들의 인정을 수락하셨다. 저들이 회개하여 완전히 죄에서 돌아선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40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다. 그 다음 수명은요 36, 35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 다음 생존한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서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죽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셋째,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넷째, 지도자가 합당한 도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위아래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도성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국률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왕과 백성들은 다 붉은 벼슬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마침내 니느웨 성을 내리게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좀 말씀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한 말을 번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번복해서 대한대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멸망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의 거리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셨다.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시켜 줬죠. 니느웨 성은요 40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게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기필코 요나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거역하고 피해서 가다가는 사서 죽을 고생하는 결과목이 될 것입니다. 현대판 요나. 자,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니고 요나 때문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고 주님의 선한 기별을 나누면서 함께 귀한 시간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이 장막을 벗어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